네,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 19장 말씀과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먼저 에스겔서 19장 말씀은 애가입니다. 슬픈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유다의 마지막 왕들에 대한 애가를 지어 부르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신약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 말씀은 성도들 가운데 왜 싸움과 다툼이 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대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에스겔서 19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고관들에 대한 애가를 지어 부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고관이라고 된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나시라는 단어인데, 여기 이 단어는 에스겔서 곳곳에서 왕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곳에서도 왕과 그 방백, 장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왕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서 19장 말씀은 유다의 마지막 왕들에 대한 애가입니다. 그래서 1절로부터 4절까지는 애굽으로 끌려간 유다의 왕 여호아하스에 대한 내용이고, 또 5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호야긴 왕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는 유다 왕조 자체가 이제 파국이 되어서 더 이상 왕으로 세울 만한 인물이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슬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표현 중에 강대국으로 끌려간 그 두 왕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쓰여진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사자였다가 젊은 사자가 되매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켰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다 왕조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서 택한 왕조였고, 그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 말씀 주신 대로 천하 만민이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부르심받은, 특별히 택함을 받은 왕조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 왕이, 물론 여러 왕들이 그랬지만 그 두 마지막 유다 왕조의 그 왕들이 그 정체성을 잃었을 때 그들의 눈에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는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눈에는 나 자신의 안위, 나 자신의 이익만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냥감으로 다루게 되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와 관계가 없을까요? 지금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를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리라 하신 그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온 천하 만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라는 그 정체성을 잃었을 때 어떤 증세가 나타날까요?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긴처럼 바로 우리 자신만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서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있는데도, 큰 고통 중에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도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미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지 못하고 그들에게 생명줄을 던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여호아하스 왕이나 여호야긴과 우리가 별반 다를 바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축복의 통로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일평생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왕의 서글픈 이야기 후에는 유다 왕조 자체의 파국을 슬픈 노래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조를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죠. 유다 왕조는 원래는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물가에 심기운 포도나무처럼 열매도 풍성하고 가지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치 광야의 메마른 땅에 심기운 것처럼, 심기운 포도나무 같아서 열매는 태워져 버리고 권세자의 규로 쓸만한 가지가 하나도 찾을 수가 없게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포도나무에서 물은 마치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자기의 인도자, 보호자, 위로자,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스스로 멀리했을 때 결국 그 열매도 다 말라져 버리고 그 가지도 남지 않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열매가 풍성하고 세력이 왕성할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 때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반대로 아무리 현실이 어렵다고 해도 우리의 인도자, 위로자, 공급자 그리고 치료자 되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메어 달림으로 주님의 회복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스겔 19장은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문자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애가이다, 이미 애가가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이블 타임의 영어 ESV 버전에도 이것이 이미 애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모두 알다시피 애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소중한 것을 이미 잃었을 때에, 예컨대 나라를 잃었을 때 그 서글픈 마음을, 슬픈 마음을 노래로 담는 것이 애가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루살렘에는 시드기야 왕이 통치를 하고 있고 아직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까지는 약 5년여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이미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처럼,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죽은 것처럼, 그리고 왕으로 더 삼고 싶어도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들이 이미 없는 것처럼 그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이 애가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렇게 슬픈 노래를 부르게 하셨던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가를 듣고서라도 이제라도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 에스겔서의 초반에서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5장 1절에 보시면 내 앞에 모세와 사무엘이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다시 향할 수 없다라고 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이제 소망이 끊어지고 종말은 정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앞에 모세와 사무엘이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할지라도, 그리고 이 백성이 모두 회개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에게로 향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두 다 회개하면 지금 멸망으로 가던 길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꾸실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40일 만에 무너지리라 가서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가 단 하루만 그 말씀을 선포했는데 니느웨의 남녀노유 모두, 그리고 모든 짐승까지 다 회개하는 바람에 니느웨의 멸망이 약 150여 년이 미루어졌던 것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상 궤도를 한참 이탈한 미국, 죽어가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영혼들,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 함께 눈물의 회개를 올리기를 기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제 다민족 기도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회개를 올릴 때 주님의 마음이 다시 미국을 향하고, 주님의 마음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다시 향하고,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다시 향하고 구원 역사, 회복 역사,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슬픈 글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실제로 나라를 잃은 것처럼 애가를 지어서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글 읽듯이, 읽어주는 내용으로 글 읽듯이 하지 말고 그들에게 정말로 가슴이 찢어지는 그러한 슬픈 곡조에 슬픈 가사를 넣어서 노래로 불러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읽을 때에도 우리도 산문처럼 읽지 말고 이것이 정말 슬픈 노래로 들려져야 원래 의미대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은 운율에 맞춰서 노래로 부르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거를 만가,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슬픈 그 곡조 만가에 맞춰서 좀 연습을 해봤는데 여러분 오늘 새벽에는 못할 것 같습니다. 뭐 요약하자면 이런 거죠. 한 왕 여호와스는 애굽으로 끌려가고, 또 한 왕 여호야긴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왕으로 세울 만한 자 찾아봐도 없구나, 뭐 이런 탄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 노래는 제가 여러분 지금은 새벽이라서 하기 어려운데 제가 만일에 에스겔 선지자였다면 이 슬픈 노래를 포로민 된 동족들 앞에서 이걸 할 수 있었을까? 저 같으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것은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가슴 아픈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자존심도 상하는 노래였죠. 왜냐하면 지금 여호야긴 왕은 자기들과 함께 바벨론에 끌려와서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던 왕이 감옥 안에 있는데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을까요? 저 같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그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오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애가를 부르게 하셨던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만 에스겔만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그 슬픈 노래를 에스겔과 함께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말씀을 하시죠. 여러 가지 장르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어떤 장르로, 어떤 형태로 말씀을 주고 계신가, 그것을 살펴보시면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가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정말 올바르게 잘 나아가고 있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 상태로 정상 궤도로 나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영감만으로 저를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과 영감만으로 부족할 것 같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을 세워서 행동 예언으로 그들의 행동, 언행을 보고 특별한 메시지를 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도 부족하면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깡패 나라를 써서라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깨우침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이제 다 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가를 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누군가에게 애가를 지어 부르게 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때마다 즐거이 부르시고 또 정말 즐거운 노래를 부르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약 야고보서 4장 말씀은 싸움과 다툼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이 말씀은 3장 마지막 부분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3장 마지막 부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두 가지 지혜가 서로 대조가 되어 있었죠. 하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위로부터 온 지혜,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적이며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지혜, 이렇게 두 가지가 서로 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온 지혜는 선한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는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4장 1절로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은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무엇이다? 원인이 바로 정욕적인 지혜 때문이다 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서 싸움이 어디로부터 오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정욕이 바로 3장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신 정욕적인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 다툼과 싸움이 일어납니까? 네, 여기에 갖고 싶은 것, 갖고 싶은 자리가 있는데 한 자만 갖고 싶으면 좋은데 여러 사람이 함께 갖고 싶을 때, 갖고 싶은데 내 것이 되지 않을 때, 그때 싸움이 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정욕적인 지혜는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뭐 하고 있어? 싸워서 차지해야지. 이렇게 정욕적인 지혜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위에서부터 난 지혜는 무슨 얘기냐? 그것을 얻고 싶으면 기도해야지. 그것은 하나님께 받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지혜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싸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또 구하여도 받지 못했어? 그건 네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주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는 말이죠. 네, 수년 전 이야기입니다. 저희 그룹이 주차 사역을 하고 있었고 어떤 다른 그룹이 바나바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그룹의 주차 봉사자 한 분이 주차장에서 세 가족을 만나서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모시고 왔어요. 이분을 우리 그룹으로 이렇게 등록하면 어떨까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바나바 봉사를 하는 그 그룹의 그룹장님이 얼마나 바나바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지를 저한테 설명해 준 다음에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잠깐 욕은 되었지만 오늘 바나바 그룹이 있으니까 그 그룹에 연결해드리면 좋겠습니다 하고 연결을 해드렸어요. 그 그룹에서는 정말 오늘 딱 한 가족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다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다음 주는 저희가 바나바 사역을 하게 되었고 어떤 다른 그룹이 주차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차 봉사를 하던 그룹에서 한 분을 저에게 모시고 왔어요. 네, 오늘 주차 봉사 중에 세 가족 한 분을 만났는데 바나바 그룹인지를 알고 모시고 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네, 세 가족도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줄 믿습니다.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욕심대로
싸움과 다툼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하늘의 지혜대로 얻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4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정욕적인 지혜가 다름이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와 같은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정욕적인 지혜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는 세상적인 지혜 때문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라고 했던 말씀을 연결해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정욕적인 지혜로 싸우고 다투는 순간 바로 이 세상과 짝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과 짝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간음을 범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장 4절에 보니까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내가 세상과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는 멀어진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적 지혜, 그것은 정욕적 지혜와 같은 것이고, 정욕적 지혜, 정욕과 반드시 같이 따라다니는 것이 성경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탐심이죠. 정욕적 지혜는 다름 아니라 탐심적 지혜인 것이죠. 자, 그런데 골로새서 3장에 보니까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여기에 성령의 시기하신다는 말씀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세상적 지혜, 정욕적 지혜, 탐심적 지혜를 따를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바로 질투심이 발동되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탐심적 지혜, 정욕적 지혜로 가는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우상 숭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 중에 누가 참 지혜를 버리고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 지혜를 따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수 있는가요? 그 처방을 하나님께서 6절로부터 10절까지에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처방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겸손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또 하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복종하다 할 때 이 복종하다란 말은 휘포, 타소, 이게 두 가지 말이 결합된 건데요. 휘포라는 말은 어디 아래, 타소, 그 말은 명령하다 또는 질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종하다는 말씀은 누군가의 명령 아래에 들어간다, 어떤 질서 아래에 들어간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아래에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아래에 순복하라,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명령, 모든 말씀 속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녹아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되는 거니까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 지혜를 멀리하게 된다는 뜻이죠. 자, 우리 중에 누가 낮아져라, 주어라, 포기하라, 대접하라, 죽으라, 누가 이게 쉽게 순종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이 십자가의 원리야말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지혜를,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높아지게 되고요, 얻게 되고요, 받게 되고요, 대접받게 되고요,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지혜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적극적인 처방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오늘 한 구절로 받은 말씀인데요. 자, 4장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한 발짝 가까이 가게 되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한 발짝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두 발짝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만큼 가까이 오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나의 손에 죄악이 묻은 것들이 더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손을 털게 되겠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깨달아져서 그동안에 두 마음을 품었던 것들이 내가 정말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애통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더 가까이 느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고 흘리는 애통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눈물과 애통함이 나에게도 전달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점 한 마음이 되고 나도 하나님과 같이 애통하고 울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단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더 한 발짝 가까이 갈까요? 그것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일평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것이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참된 예배로만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일생 오늘 하루 일생토록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같이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두 손 높이 드시고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베는 말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는 나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지정의를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해주시고 그분을 사랑하면 사랑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빠지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이 세상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000번째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축의 부흥성회를 갖고 이러한 시간들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을 향하고 싶지만은 어느 순간에 보면 세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의 마음이 자꾸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지. 집회를 통해서 더더욱 하나님께 향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영적 전투거든요. 참 신기하죠. 그렇게 내 생각은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귀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면서도 어느 순간에 보면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아주 교만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과의 싸움, 이 세상과의 싸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영적 전투는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그 놀라운 지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고 끝까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께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세상으로 이끌려고 하는 마귀를 대적하며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더더욱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 그리고 믿음이 아닌 것들을 바로 정리하고 철저히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기초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이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저다. 떠나갈저다. 미혹게 하는 사단의 세력은 떠나갈저다. 가정에서 떠나갈저다.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저다. 교회에서 떠나갈저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더더욱 주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집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이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리 떠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회개기도를 받으시고 이 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향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이 죽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평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정말 안타까운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만져 주시옵소서. 암세포는 없어 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 질지어다. 불치병 깨끗한 받을 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주의 부흥성회를 위해서 강사 목사님은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위대한 간증들이 넘쳐나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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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